오늘은 이제 메시지 4번인데요. 제목이 아주 제일 짧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의 회복. 짧지만 내용은 아주 깊습니다. 민호로 형제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서두에서 공관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관점이 같다는 거죠. 관점이 같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관점이 같으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거죠. 또 물질적인 영역이고요.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든 노예이신 그리스도든 사람이신 그리스도든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메시지 4번에 로마자 1번을 보면 주관적인 진리들을 회복함이라고 나오고요. 그것은 주님은 성경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갈망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이 회복되는 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로마자 2번은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들이고 로마자 3번은 교회에 관한 주관적인 진리들인데 2번에서 주관적인 진리들에 관한 책인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들을 가져야 함을 계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3번에서 보면 요한복음은 교회에 관한 주관적인 진리들을 계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 메시지 4번에 하나의 요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물질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에베소서 기록했는데, 그 전에 에베소전에 어디 있었냐면 반모섬에 포로로 유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든 사도행전이든 바울의 열례서신이든 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기 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이 계시록이 먼저 쓰였죠. 반모섬에서 계시록이 쓰여질 때도 약 90년경, AD 90년경에 쓰여졌고, 이제 반모섬에서 풀려 나와서 에베소로 갔는데 거기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할 때쯤 그 시대의 배경이 뭐냐면 이미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수하는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이단이 들어왔냐 하면 유대교로부터 온 이단이 있고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이단이 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온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고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이단, 영지주의죠. 거기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특히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그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장막을 주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서신서는 특히 요한일서는 이 영주주의로부터 이단,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을 막기 위해서 요한서신을 썼는데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특히 요한복음은요, 생명의 복음이고 또 진리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생명과 진리를 강조한 것이 요한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처음부터 이제 주관적인 말을, 여기 이제 제목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의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주님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냐 하면 주관적인 진리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관적인 진리들을 회복하기 원하냐 하면 이 요한이 살던 90년대 1세기 말의 그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는데, 믿는 이들은 흩어져서 있는데, 또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그 구멍 뚫린 교회를 어떻게 보수하느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의 회복이고 중요한 것이 진리 회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히 요한복음은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는 생명의 교통을 강조하고요. 요한 2서, 3서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교회가 하락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이요. 이 생명은 뭐라? 조회, 신성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이요, 또 진리입니다. 알레세이에. 민우르 형제님은 요한복음과 서신서에 특히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알레세이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는데 25번 이상 쓰여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오늘날도 이 타락한 시대에, 교회가 하락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관적인 진리고 또 주관적으로 생명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걸 강조했죠. 주관적인 거죠. 또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왕국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 주관적인 것이죠.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시대의 타락한 시대에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의 회복이 바로 우리 주님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주 회복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주의 회복입니다. 생명과 진리와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주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없는데 교회란 말은 없지만 교회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신부를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 10장에는 한 양떼를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12장 24절에는 많은 미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미랄들이 이제 나중에 떡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언급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2절은 아버지의 집을 얘기하고 15장 5절은 포도나무 가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17절에 보면 많은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요한복음은요, 특히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21장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고 사람을 하나님에게 이끄는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얘기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이제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생명과 건축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조회, 신성한 생명이죠. 건축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도 얘기했고요. 그거를.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가 생명과 건축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생명을 얘기한다면 계시록 21장 22장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건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중간에 시간이라는 다리의 중간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은 이제 3일자에 보면요. 거기 요한복음 4장 14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이를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안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런 뜻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흐름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이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3일 하나님을 우리에게 흘러보내는데, 그것이 뭐예요? 생수의 강물이죠. 그래서 1060장에 보면 나의 영 안에는 뭐가 있어요? 흐르는 샘이 있다고 그랬죠. 원천은 아버지, 아들은 손 샘. 그 영은 우리에게 생명 주네 얘기했습니다. 그 영은 어떻게 죽습니까? 생명의 흐름, 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통과해서 흘러넘칠 때, 이 흐름이 우리를 통과해서 흘러나갈 때, 그것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죠. 흘러나가는 것이죠. 생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제 생명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바로 이 생명의 흐름이 영원한 생명이 도착지고, 그 영원한 생명의 완결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오늘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물질적인 성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인격이고, 그렇죠? 이러한 생명수의 흐름이 결국은 도착하는 그러한 완결되는 곳입니다. 인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요, 3일자네요. 그거 보면은 4장 14절이 나올 뿐 아니라 6장 48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고, 57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해서 먹는 자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러한 생수를 얘기하고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20장에 가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 때 성령을 받으라 그러자고, 숨으로 오셔, 숨으로.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생명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생명의 호흡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살 때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이것을 빼놓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은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는 졸업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식으로는 학교는 졸업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생명에 속한 것,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은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생명의 떡이요, 생수요, 생명수요, 또 생명의 호흡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호흡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교회에 대한 말이 없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로마서 3번에 보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한 결과는 잔치집인 교회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거기가 어딘가 베다니잖아요. 베다니는 뭐예요? 베다니는 교회 생활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마르다가 있고,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고,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지체라고 그랬는데, 마르다는 뭡니까? 아주 봉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나사로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마리아는 뭐예요? 바로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한 사람 안에 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제 워치만니 형제님의 책을 읽고 회복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이 DCB 봉사를 1995년서부터 지금 이제 금년까지 26년 했는데요. 이 DCB라는 게 이제 빌립보서 1장 7절에 디펜스 컨퍼메이션 프로젝트 진리의 변화 확증이라는 건데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요 별로 재미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왜 내가 악역을 맡아서 이 고생을 하는가, 이런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워치만니의 찬송 중에 그거 있잖아요. 잘하는 대가 없이 사랑케 하소서, 그거 있잖아요. 대가 없이 사랑케 하소서, 보상 없이 섬기게 하소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여 나로 고난받게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여기 뭐예요?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게 있고 보상 없이 섬기는 게 있잖아요. 알아주지 않더라도 부활 생명을 가지고 고난을 받는 이 사랑과 섬김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는 배단위 교회, 교회 생활의 축소판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간증, 생명이 결국 봉사를 가져오고 또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러한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신성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생명으로 계속 생명이 떡이요 생명수요 생명의 호흡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호흡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생활할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되고 생명이 자랄 때 건축되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긴 자로서 이제 보상과 징계에서 이기는 자로서 보상을 받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오신다면 천열매로서 삼층천에 들림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오신다면 이기는 자로서 사냥이로서 삼층천에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기는 이로써 왕노릇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도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적당히 생활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지? 천만의 벼락 맞을 소리예요. 안 됩니다. 지금 이기는 생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도 징계는 있을지언정 보상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한 사람은 평생에 죄 짓다가 이제 그때 주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거 천국에 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이제 할 짓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않냐? 아주 약은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에게 주님이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너는 왕국 안 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낙원은 뭡니까? 음부의 즐거운 곳이잖아요. 낙원은 두 군데 있잖아요. 낙원, 즐거운 곳이 있고 또는 고통받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가는 곳이 음부예요. 믿는 사람은 낙원이고 불신자들은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 부자는 실화입니다. 실화. 누가복음 16장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 부자는 이 땅에서 호요식하고 잘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부자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곳에 가고 거지이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고통받는 곳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낙원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 가는 것은 통과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보상받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객관적으로 법리적인 구속의 방면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주관적으로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 양면이 다 필요한 것이죠. 여기 이제 객관적이냐 주관적인 진리냐 이것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은 다 객관적인 진리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다 주관적인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고 또 주제자고 구속자고 선한 목자고 이렇게 주인이고 이런 것들은 다 객관적인 거죠.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생명이 돼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생명의 빛이 되고 우리 호흡이 되고 생명 수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주관적으로. 요한복음이
왜 귀하냐 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의 회복이라는 것은 오늘날 종교 가운데 타락한 기독교를 비롯해서 또 회복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객관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주 가운데 세 가지 기적이 있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 있었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즉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죠. 금년은 몇 년도에? 2021년이에요. 2021년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4년이다, 어떤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6년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이 시대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온 인류가 230여 개국에 80억 가까이 된 인구가 다 예수님의 달력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사셨던 그 하나님 사람으로 사신 그분이 이제는 어느 날 죽고 부활해서 뭐가 됐어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영. 어떤 영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 Life Giving Spirit.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생명, 교회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종류로 창조했죠.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신류의 하나님 종류인데 타락해서 뭐가 됐습니까? 인류가 된 겁니다. 타락해서 인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육신이 있고 시간과 공간 안으로 왜 들어오셨습니까? 바로 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영이 되셔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21장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가장 고봉의 진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높은 복음 아닙니까? 이것 빼놓으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 빼놓으면 뭐가 있습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2단, 3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회복도 1995년서부터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분명하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고봉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새 예루살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할 필요가 있고 주관적으로 이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안에 들은 것이죠. 밖에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내 안에 들으셔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생명과 그 영과 진리로 실제로 나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고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홀연히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혼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것, 의식적인 거룩과 성분적인 기질적인 거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인격으로 이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 아닙니까? 변화의 과정에서. 변화의 과정에서 탑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전히 자라는 겁니다. 머리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기는 자로서 홀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된 것처럼 우리의 몸도 홀연히 신령한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광의 소망,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밖에서도 오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갑니다.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시키는 것이죠. 이 진리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 안에 있다는 데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이거 보면요, 너무나 낮아요. 그리고 10사람에게 혹은 100사람에게 예수님 왜 믿냐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등등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제는 하신 일은 육신으로 오신 것과 영으로 오셔서 생명이 되시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으로 오신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영으로 오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합해서 무슨 영이 됐어요? 연합된 영, 한 영이 된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뭐예요? 이 영 안에, 한 연합된 영 안에 살 수 있을 때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뭔가 얽매여 있습니까? 뭔가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나를 억누르는 게 있습니까? 사실 밖의 모든 환경을 보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4단계에 접어들어가지고 도대체 기뻐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한 번 말해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기뻐하는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런 게 아니고 밖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연합된 영이 있다면 그 연합된 영으로부터 기쁨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뭐 개그를 보고 코미디를 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예.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기쁨이요, 만족이요, 안식이요, 평강이요,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만족할 수가 있고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그 주관적인, 요한복음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이 오늘날 주회복 안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활 가운데에서 베다니 교회 교회 생활의 축소판인 베다니 교회에 있는 것처럼 정말 노시마니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환경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대가 없이 사랑하고 보상 없이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